증언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내려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친근하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희소리가 나를 보고 막 웃어줬어요. 네, 얼마나 좋은지. 네. 여러분, 이 희소리가 내게 웃어주는 거 보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재롱 피우면 하나님도 그냥 조건 없이 웃어주시겠구나. 네. 우리가 심각하게 있으면요, 하나님도 별로 이렇게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네, 감사하게. 네. 그래서 희소리를 보면서 우리가 재롱 피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막 재롱 피우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삶입니다. 삶이란 것은 심각한 게 아니고 웃어주는 거예요. 네, 웃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나눠주는 거. 네, 이게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여유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한 주간은 제가 이 하나 책을 좀 사서 이 서문을 좀 읽어봤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애니어그램에 관한 책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초대교부 시대부터 이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해왔고, 그 영성 훈련들이 이 초대교회 교부들과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애니어그램 하면서 이 9가지 나를 찾는 이 책의 서문들을 쭉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인가? 왜 나는 짜장면을 시키면 왜 짬뽕이 또 생각나지? 네?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이게 보니까 이 애니어그램의 자기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 싫은 소리 들으면 왜 마음속에 못 견딤이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저분은 왜 반응을 하면 저렇게 반응을 하지? 그분의 성향 때문에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나면 이게 다 은혜가 되고 다 역사가 참 아름답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책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도 주님을 우리가 믿지만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 고백이 주님을 아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은총, 주님의 평화, 여러분 이 찾는 바쁨 속에서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저는 이 둘째 아들하고 열심히 밥해 먹어가며 보냈어요. 네. 네. 만두를 빚었거든요. 네. 만두가 아주 맛있었어요. 네. 만두를 빚으면서 우리도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 운명 공동체구나. 운명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살지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운명 공동체잖아요. 예, 가족이 운명 공동체인데 가족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겠다. 예, 가족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영구 집사님이 셋째를 낳고 나니까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시너지를 주는 어떤 힘이죠. 네. 그런데 이 긴 연휴 동안에 요즘은 그렇게 뭐 대가족이 모이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아직도 모이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여 놓으면 이 친밀해야 할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모여놓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모여놓으면 이게 안 행복해. 네. 서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으면 이 원망과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거 기대하는데 너는 이게 난 왜 충족이 안 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 뭐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이 불만의 요소가 돼서 점점 이 가족 간의 거리를 자꾸만 넓히게 만들죠.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게 평화로운 삶의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정작 이 가족 관계에서는 지옥을 만드는 일들도 가끔 봅니다.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유능한데 이 가족 관계에서는 잘 안 돼요. 다 자기 영혼 살피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또 이 가족 관계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 역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회나 어떤 집단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일러서 노릇이라고 할 수 있죠. 노릇. 예. 그것은 이 심리학에서 이 하는 언어들인데 이것은 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의식. 예. 일종의 가면입니다. 가면. 그것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빠 노릇한다는 말은 넌 정말 싫어요. 아빠가 돼야지 아빠 노릇을 하면 안 되죠. 예. 엄마 노릇하는 거. 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자이면 직분자의 일을 해야지 직분자 노릇하면 안 돼요. 네. 늘 가면을 쓰듯 우리를 늘 이렇게 남일 해주듯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님의 어떤 속한 언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가면도 어떨 때는 좀 잘 써야 돼요. 활용이 잘 돼야 돼요. 반면 몸과 마음에 각인된 기억 혹은 태도를 가리켜서 이 버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네,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하는 말이나 행동은 노릇이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쑥하는 말이나 태도는 버릇입니다. 네. 노릇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버릇도 되게 중요해요. 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이 삼가는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러 이 신독이라 합니다. 신독. 예. 그런 자리에 서려면 여러분 이 사람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공부가 사람 공부입니다. 네. 저는 이 모든 공부는 참 사람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하기 위한 것은 참 사람 되기 위함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넘게 저도 이제 살아왔지만 여전히 인생은 오리무중입니다. 뭔가 30대 생각할 때 40대는 자리 잡히겠지. 50대는 뭔가 좀 확실하게 내 그림 그리겠지. 생각하며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이 삶이 오리무중이에요. 살아보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는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저절로 지혜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어느 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밤새도록 비쳤던 밤새도록 외쳤던 기도는 딱 두 마디였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밤새도록 기도한 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마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군종 시절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워낙 저는 그 군종 병과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산공이라고 해서 포다리로 갔어요. 근데 훈련병에서 훈련병 생활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970 군종병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군대 생활에서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종 시절에 인격 지도라는 막연하기 이를 데 없는 주제로 이 병사들 교육을 시키는 역할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군종 목사님이 연대마다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연대 목사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주시면서 인격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각 부대 다니면서 한번 해봐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 주제 넘은 그런 주제였죠. 그 저는 제가 1등병 달고 2등병은 다른 생활을 했었고 1등병을 달고 군종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각 내무반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부대도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거긴 중대장, 소대장, 뭐 상사, 하사, 그 당직 서시는 분들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1등병이 서서 이거는 뭐 군대니까 이건 뭐 이 정신교육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누구든 다 보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대장, 소대장, 뭐 선임, 하사 등 이 간부들을 좀 다 내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나가서 편히 계셔도 좋습니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아주 편한 자세로 이제 중대장 있으면 그냥 각 잡고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너무 이러니까 내가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예배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중대장 좀 나가 계십시오. 편한 마음으로 있어서 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이를 나눠주고 제가 이제 묻는 10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했어요. 그 질문의 시종일관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했어요. 처음 서너 번 질문을 던졌을 때 병사들은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대답을 적어냈어요. 나는 뭐다. 나는 농부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 그냥 백수로 살고 있다. 나 지금 여기 국방부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는 무슨 부대 소총수다. 나는 어디 부대 포달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애인이다.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장난스럽게 답을 적어 나가던 이 병사들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계속 거듭될수록 조금 진지해졌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10가지를 쓰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서너 가지는 나는 누구의 아들, 나는 누구의 애인 이렇게 써놔다가 이제 6, 7, 8번째부터는 좀 심각해진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 네. 늘 남을 살피며 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오현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고백을 잠시 10분 남짓하는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사회인이거든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오현호 젊은 사람인데 삼성 중동 총괄 PM이라고 그러나 PM이 뭔지 모르겠지만 중동에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실패도 해보고 결국은 이제 진정한 자기의 길은 파일럿이다 해서 파일럿까지 한 이 오현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묻지 않은 채 그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고 있다는 자각이 때로는 우리를 좀 아득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라고 늘 요구합니다. 네 능력을 보여라. 그거밖에 안 돼. 사회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그 요구에 응답하려다 보니 막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목을 조르듯이. 그 어떤 사람은 넥타이 매는 것도 막 너무 싫어해요. 안 그래도 사회에서 목 조이는데 이것까지 조여가지고. 네. 저희 넥타이 매는 거 되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로man틱 컬러로 해볼까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별로 제 정서에 맞지도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려다 보니 숨이 가빠지고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기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구조가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아니냐 하는 거죠. 세상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 익은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다 약자로 변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감을 느끼죠. 저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저 미국에 가보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다 강자야. 난 영어 못하니까 약자. 네. 그래서 한 번은 버거킹 가서 이 와퍼를 하나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거기 분명히 영어 WOFER인가요? 후퍼가 되고 후퍼. 네. Can I have a 후퍼? What? 여자가 알아들었으면서도 그래요. 이 흑인 여자인데 후퍼. 그러니까 와. 예. 와퍼. 예, 이 영어를 못 쓰는 사람들이 약자인 거예요. 약자. 이게 언어를 못 쓰니까 늘 약자 편에 들어서 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막 그렇게 되죠. 익숙한 곳에서는 뭐 척하면 척이라는 말처럼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 전라도 말 중에 여러분 거시기란 말이 여러 번 반복돼도 그게 뭔지 다 알아요. 그분들은요. 거시기에서 거시기에. 근데 거시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다 알아들어요. 네. 척하면 척이에요. 네.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던 맥락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에 속한 이들,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조국을 떠나온 이 난민들,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서 미얀마에서도 지금 로힝야 난민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예. 제 친구도 지금 미얀마에 가서 지금 자원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미얀마에서 지금 인종 청소를 하잖아요. 인종 청소를 하면서 이제 팔레스틴 다른 지역으로 막 아프가니스탄을 막 넘어가는데 그 수용이 불가능해요. 수용이.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쌀 한 톨 얻으려고 지금 그냥 길을 쓰고 살고요. 네. 그러다 서로 죽이고 뭐 이런 폭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얀마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러리라고 전 상상을 못했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가 언제나 늘 그러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기들을 향한 사람들의 가파른 시선을 늘 견뎌야 합니다. 그들은 사회 불안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받거나 어떤 일상의 안온함을 깨뜨리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게 그들은 순간순간 자신들이 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입증해야 돼요. 네, 우리는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정착 생활을 할 때 나그네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그들의 아주 허황된 이 신산스러운 마음을 잘 알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과 모른 채 하는 것이 바로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환영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과 가르침 그리고 그 실천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들은 주님의 그런 말씀과 실천을 아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구심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주 흠집내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무슨 말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게 그분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I Can Speak. 네. 이 I Can Speak 보면서 속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 김옥분 할머니는 자기의 아픔과 과거를 숨기며 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 주민센터에서는 이 사람만 나타나면 아주 도망가는 그런 아주 까칠한 사람이 이 김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소소한 잘못도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자료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이거 시정해달라고 늘 요구하는 거죠. 그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냥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한두 건이라야 처리하죠. 네. 그러다가 한평생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 범죄를 증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친구가 그만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죠.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친구가 못다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이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일본 쪽 대리인들은 이 김옥분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 명단에 등록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증언을 중단하려 합니다. 그래도 그는 기어이 증언대에 서서 일본군에 의해 자기 몸에 새겨진 폭력의 흔적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일본군들이 이 할머니의 몸에 그냥 이 칼로다가 전부 다 이 낙서를 해서 그 자국이 할머니 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상처 자국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의 상처는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영혼에 낙인 찍힌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일평생 한사코 숨기려고만 했던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이제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처가 막 꽃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미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런 상처 자국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문신 혹은 낙인 이것을 이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이 바울의 스티그마를 그의 삶이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문자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기 위해 그가 감내했던 이 숱한 고생과 고난의 흔적이 그의 몸에 얼룩무늬처럼, 얼룩무늬 상처처럼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상처 혹은 흉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흔적이었기에 그 흉터는 아름다운 무늬였습니다.
이 먹감나무가 있어요. 먹감나무가 상처를 통해 유입된 물기를 이 무늬로 바꿔내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입은 이 상처를 아름다운 증언의 무늬로 바꿨던 거예요. 이 김옥분 할머니가.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이 당신에 대해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이 대답을 하죠. 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느냐고 이렇게 묻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시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의 증언. 주님은 요한을 가리켜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 결국은 요한이 목베어 죽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이 희생되어지는 이 촛불의 능력들이 많은 이들을 밝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무고한 이들의 피가 점점 스며든 이 땅의 현실을 보고 분노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사는 무리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초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외쳤어요. 그게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어둠을 향해 온몸을 내던져 아주 파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일으킨 불꽃은 잠시 동안 타오른 후 이렇게 쓰러지고 말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이 마케루스 산성에 갇힌 요한은 아마도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그 물음에 간접적으로 대답하시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기적이 곧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누구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증거를 내 몸에 갖고 있으면서도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미 내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진술이 아닙니다. 사는 모습이 곧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죠. 자기 진술과 실체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어두웠던 이 이삭은 축복해달라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 자기 앞에 가져온 이 야곱의 정체를 막 의심하죠.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이 목덜미에 둘러서 털이 많은 에서로 이 변장을 했지만 이삭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너 에서 맞아? 목소리는 아닌데 근데 털이 달려있어.
몇 가지 질문이 오간 후에 그는 혼자 중얼거리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소리와 실체가 다른 이들이 참 많아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혐오와 배제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말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죠.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다 기분 나빠야 돼. 내가 틀어지면 세상도 다 틀려 보여. 화해와 용서를 말하면서도 불화를 자아내고 타자에 대한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허위의식을 믿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고백과 삶의 부조화를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몸짓 하나하나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드러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막 그냥 보이지 않는 언어로 막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언어들이 우리 삶의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성육신 사건, 이 인카네이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무릇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삶으로 번역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자꾸만 번역해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삶, 곧 성실한 삶, 신실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혹은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일상 속에 깊이 배어들지 못할 때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거짓 신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퇴계 이황은 제자이자 문인인 이 남시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자기 젊은 날의 공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젊은 날에 이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퇴계 이황이 남시보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무릇 무릇 이는 일상생활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평소의 언어와 동작에 있고 사람이 언제나 지켜 고행해야 할 도덕적인 응접을 실행하는 사이에 있습니다. 평범하고 실제적이며 명백한 것입니다. 무릇 이가 그렇다. 퇴계는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일상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원대한 것을 탐구할 때 헛공부가 되기 쉽다면서 송나라 학자인 연평의 말을 다시 또 인용하죠. 이 도리는 오로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되는 데 있다. 일상생활에서 익숙하는데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척, 정말 믿음 있는 척, 이거는요, 믿음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된 삶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왜 기쁘지 않습니까? 주일이 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오니까 여기서만 오는 어떤 설교에서만 오는 감격만 갖고 살려 하다 보니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쁠 수가 없죠. 왜? 돌아가면 잊어버리는데. 말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도대체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분 뭘로 사십니까? 일상적으로 습관된 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절대로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갖고 나오고 그냥 혼탁한 마음 그대로 갖고 나오고 여기서 이 마음 해소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일까요? 복음주의권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어느 원로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성경 공부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냥 거품 물며 얘기하셨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는 우리를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쉽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도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막 10년 배웠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 이게 도대체 뭘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였어요. 입시를 위한 공부였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공부였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뭔가를 자꾸 비워내야 되겠다. 비워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있던 것을 자꾸 비워내려고 하는데 이 들어온 게 잘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 생활에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주 강렬한 도전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자꾸만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따 쉬는 시간 내라도 오현호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줘. 소연이는 지금 대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학생 분명해. 네, 얼굴이 난 대학생 써 있어. 우리 이제 혜빈이는 난 지금 고3이야. 건드리지 말어. 이렇게 써 있어 지금. 네? 네. 우리 주연이는 난 중3이야. 얼마나 이쁜지 알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지금. 다 써 있어 얼굴에. 나는 지금 죽겠어. 네. 우리 이마에 보이지 않는 명패가 다 달려 있습니다. 난 지금 마음 불만스러워. 만족하지 못해. 네. 니들이 뭐야? 여기 이마에 보이지 않는 글씨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들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된 사람의 벗이 되어주려 했던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좀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네. 우리 늘 모른 척하고 살죠. 네,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일체의 허위 의식을 헐헐 벗어버리고 사람을 올가매는 그릇된 권위를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행위는 하지 않고 늘 진리를 알려고 그래요. 행위가 없이 무슨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 들이다 파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행위 없이 성경을 늘 보는 분들은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다름에 그 목표에 당도할 수는 없다 해도 다만 한 걸음씩이라도 그 길을 향해 좀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존재에 대한 증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내 삶을 이야기해주는 어떤 집합체예요. 이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가 거둔 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불편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 일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막 억지로 화내며 하느냐, 이것은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 여러분, 음식도 그렇죠. 정말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막 뭐 밥은 뭐 매일 내가 해야 되나, 불평을 하고 이거 먹으면 안 걸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음식이겠습니까? 독이지.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할 때도 다 그래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힘든 일도 원망스러운 일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뭐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증언자의 삶입니다. 내 삶. 이 증언의 삶이 우리 많은 안 믿는 식구들에게도 그대로 비춰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로 비춰줄 수 있었으면. 험담하는 자리에 같이 험담하고, 욕하는 자리에 같이 욕하고, 다 해놓고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지만 믿음은 어차피 부담입니다. 부담 없이 무슨 믿음 생활해요? 난 가볍게 생활한다.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서 늘 우리는 확실한 실체를 쫓기를 원하고 내 손에 잡아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늘 살아가기 위해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자체 하루하루 한 시간 1분 1초가 내 삶을 이야기하는 삶의 과정이며 줄거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순간순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쓰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믿음으로 늘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